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에도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는 나를 위한 마음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를 위한 마음 공부고 또 세상을 위한 그러한 대비행, 그러니까는 큰 고통을 없애주는 그러한 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주기도 때는 많이 들어오시더니만 오늘 적주살기 기도는 1년 동안 가정의 편안함을 기도하는 건데 많이들 안 오셨네요. 이 입주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큼 이 정추살기 기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한 해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이 정추살기 기도를 잘 공행을 해야 되고 또 한 달을 편안하게 하려면은 초삼일 신중기도를 잘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들은 것은 모두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간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묻 이치를 실행에 옮기되 그 이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 지혜의 업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벌써 음력으로는 한 달이 지나서 2월에 접어들어서 또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설날 명절에 어떤 결심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굳게 품은 그 마음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굳게 먹은 마음대로 움직이시면은 다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셨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아마도 세상을 향한 자비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자비심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라. 우리가 사소하게 흔히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분별의 자비가 아닌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분별하지 않는 큰 자비심, 즉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는 대자, 큰 기쁨과 대비, 큰 고통을 없애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더한 말이 바로 대자대비입니다. 이 자와 비가 똑같이 소중한 가치라. 경전을 읽다 보면은 어쩐지 이 자보다는 비가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자는 우리가 이제 사랑, 자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애로운 마음. 비는 글자 그대로 슬픔, 연민, 고통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슬픔과 연민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처님 마음을 제대로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 마음은 대비심인데 대비는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차별 없이 깊고 크게 공감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힘든 것들을 덜어주고 또 줄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대비입니다.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의 대비심을 들려주는 경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불교 성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몇 구절을 한번 음미해 볼까 합니다. 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의 경이라. 어떤 것이 그러면 슬픔인가? 대는 대비와 같은 말이라. 세상은 늘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또 그 하소연하는 것이 차고 넘치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밤사이 일어난 뉴스를 살펴보면은 기사 제목의 문장들이 무엇 하나 즐겁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건, 사고를 지극적으로 부각하는 제목들이라 열어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뉴스를 보면은 부정적인 기운에 힘이 빠지고 자꾸만 세상에 짜증이 나고 또 덩달아서 불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괴롭게 흘러갈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가들은 아침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삼가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일단 기지개를 켜고 들숨과 날숨을 살피면서 짧게라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참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부처님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스마트폰을 열어보신다면은 우리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고통에 시달리고 불행에 빠진 이 세상의 큰 연민의 마음,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날 하루 행선지를 슬퍼하고 불행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향해 가는 그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왜 보통 사람들처럼 괴롭고 무섭고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부처님은 괴로움을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진 않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을 친 적은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고생해서 빠져나왔으니 이제는 다시 이 길로 다니지 않겠다고 멀리 달아나지 않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처럼 수렁에 빠져 있다면은 그를 위해 손을 내미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에 빠진 사람이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진흙에 빠지지 않는 사람만이 진흙에 빠진 다른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잘 수행하지도 않고 자신을 제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행으로 인도하고 그 스스로를 제어하도록 이끌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잘 수행하고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수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수행한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 수행했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진흙에서 빠져나온 분이고 자신의 수행을 완성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탐진치 삼독이라는 진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짓 이것을 세 가지 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은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또 욕심을 내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독을 우리가 다 이룬 분이 바로 부처님이셔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 이미 지혜의 근본이 탄탄하게 마련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지혜의 업을 펼치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런 경전을 불교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전을 외워보겠습니다. 경전을 외워 그 문장과 구절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미 경전의 통달에 받들어 행하는 것이 지혜의 업이다. 그런 것을 모두 그대로 기억해서 간직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묻 이치를 실행에 옮기되 그 이치를 여기지 않는 것이 지혜의 업이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경전에 따라서 바른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자꾸 비슷한 말이 이제 반복되는데 지혜의 근본과 지혜의 업이 세 번씩 우리가 등장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자기 공부인 지혜 그 자체를 말하고 지혜의 업이란 세상을 향한 지혜로운 실천을 말합니다. 우리가 절에를 다니고 또 신행생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되기 위한 겁니다. 부처님처럼 되려면은 가장 먼저 지혜를 갖고서 탄탄하게 지혜의 근본 위에 서야 합니다. 즉
지혜의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세상을 향해서 지혜롭게 구제의 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전을 외워 그 문장과 구절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면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자꾸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래서 외울 정도가 되면은 어느새 경전 문장과 구절의 뜻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근본으로 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돼요. 이미 경전의 통달에 받들어 생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과 경전 문장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이게 지혜의 행위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들은 것을 모두 그대로 기억해서 간직하는 것이 필요해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님 법문을 잘 들었지만 우리는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고는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이 탓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법문을 들으러 올 때나 경전 공부를 하러 올 때 오늘은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기억해야겠다는 결심 없이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법회가 끝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우리가 법문이 몇 장이 넘어가는 경전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딱 한 구절, 딱 한 문장이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나의 머릿속에 가슴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치를 실행에 옮기되 그 이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실천, 즉 지혜의 행이 됩니다. 이치를 어기지 않고 이치대로 행하는 겁니다. 경전에 쓰인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이치를 어기지 않고 이치대로 생활하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들은 것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 좋은 말을 생활하여서 실천하여 이득이나 행복이나 안정을 얻었다면 이제는 흘러버려야 됩니다. 말에 집착하면 현실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최소 7시간은 자야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말을 기억해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7시간을 잘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 7시간이라는 말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할 뿐만 아니라 7시간은 자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자신의 건강이 망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왜 가족들이 내가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는 원망이 나를 덮치게 됩니다. 우리가 7시간 자는 게 건강에 유익한 일이지만은 피치 못해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면 그만입니다. 좋은 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또한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서 내 마음대로 이해하지 않고 진실로 부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그래서 대경에는 지혜의 근본과 또 지혜의 업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지혜는 경전을 외우거나 법문을 듣고서 그 뜻을 아는 것, 또 잘 기억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 또 좋은 말씀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3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행은
경전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 또 경전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것, 또 경전에 쓰인 그대로 바른 뜻을 아는 것,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 큰 연민의 마음, 대비심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부처님처럼 제자답게 살아가고 싶다는 원을 세웠다면 먼저 지혜의 근본을 닦고 익히면서 그 힘으로 지혜의 행을 펼쳐봅시다. 아마 올해의 끝자락에 이르면은 이 대비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을 나눠주고 아름답고 반듯한 우리가 불자가 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복과 선을 닦는데 의 게을리 하겠습니까? 그렇게 반듯한 불자가 되려면은 복과 선을 닦아야 돼요. 한 세상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에서 쌓은 재산은 남이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내가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남도 빼앗아 가지 못하고 나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갖고 갈 수는 있고 남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 재물, 보배, 또 집 이런 것은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있지만은 나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박학하고 뛰어난 설기와 예술, 기술 등의 재주는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고 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선과 복입니다. 그걸 닦아야 됩니다. 선을 닦음이 수선이라고 하는데 지극한데 이러면 능히 7대 조상으로 하여금 천상에 나게 하고 100명의 선신이 항상 나를 옹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닦음이 지극한데 이러면 능히 불로 하여금 타지 못하게 하고 물로 하여금 떠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선은 복의 터전이고 복은 선의 응보입니다. 한국 현대 불교의 고성인 서감스님이 법망경을 강설하면서 들려준 법문입니다. 선과 복을 닦는 건 불자들의 수행의 기본 덕목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과 복을 닦는 터전이 있고 이 밭을 잘 가꾸고 키우는 거거나 그렇지 않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고 스스로 행하는 몫입니다. 복을 닦고 선을 키우려 하는 마음이 왜 없겠냐마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과 선을 대하는 마음이 들쭉날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며 굳은 의지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을 닦고 선을 행하는, 키워가는 행은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자작자수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 자작자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되게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이 이 크고 귀중한 복과 선을 닦고 키우는데 어이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그 복은 7분의 6은 자기한테 가는 겁니다. 나머지 7분의 1은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닦고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작자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복을 지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복을 짓고 또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